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리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을 심는데 콩이 나지 팥이 날 수가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이 속담을 혹시 언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말을 자주 들었던 때는 제가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바랄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 이 속담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속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 속담은 분명한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그런 주장처럼 인과율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취나 혹은 어떠한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혹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속담을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셨던 설교 중의 일부인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인과율을 떠올렸습니다.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지 않는다. 즉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며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또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으며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속담처럼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평지 설교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는 사실 신앙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좋은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과율로 생각하는 것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혹은 좋은 가르침으로 혹은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교사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덫에 걸려서 예수님을 한 사람의 훌륭한 도덕 교사로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에는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며 또한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겠다는,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오해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키워간다면, 우리의 모임을, 공동체를 키워간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가? 이 질문이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지 그런 돌아봄, 그 돌아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참 따뜻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모이면 즐거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를 교회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진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과 함께 비교하면 더욱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복음서에는 그 고유한 내용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혹은 비슷한 사건들과 그 내용을 겹쳐 볼 때 우리는 그 내용에 담긴 정말 그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는 것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말씀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누가복음은 평지설교의 내용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아서 여러분을 찢어 삼키려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 본문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나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15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아서 여러분을 찢어 삼키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들이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 웃으며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들의 실제 마음과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들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주시지요.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겉모습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는 웃고 환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면 결국 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비유가 바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찔레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인과율,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도덕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질문, 너희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 앞에서 그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본질 속에는 미움과 질티와 시기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경고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만약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그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안에서부터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 썩어가는 썩어가다가 어느 순간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진지하게 돌아보며 물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많은 삶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명해야 하는 열매들 중에 하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바로 그 9가지 열매이지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삶의 열매로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요?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나요? 우리 안에 인내가 있습니까?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이, 온유가, 그리고 절제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요?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요?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에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혹은 가슴을 찌르는 듯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사랑이 없는데, 내 삶에는 항상 기쁘지 않은데, 내 삶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속에는 선함과 친절함이, 온유와 절제를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런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교회 공동체인가? 바로 그런 두려움.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품으신 적이 있다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부러지기 쉬운, 썩기 쉬운 그런 가지에 불과하지만, 바로 좋은 나무에 붙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좋은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무다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져 있어서 나 혼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거부하죠. 내 생각이 먼저, 내 판단이 먼저, 내 감정이 먼저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